첫째로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임무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임무를 주신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때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약속된 기한대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사울이 두려워한 나머지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대신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3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사울에게 맡기는 겁니다. 2,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암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보면 전에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처음 임무를 맡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임무를 주어주실 때 그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기회이지요. 자, 그럼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한 번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때 보통 어떻게 하면서 기회를 주죠?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주죠. 그럼 이것은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실수를 이용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해봐. 이 이야기는 결국 더 유익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수했던 예전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내가 그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전의 것을 만회해보라고. 이 세상에 사실은 이게 진리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러면 악한 것들은 이 지난날의 이 잘못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이용하는데 악한 것들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한 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별 잘못한 것은 없어. 그러니 넌 너무 위축되지 마. 사실 이게 죄였는데도 악한 것들은 그 죄를 합리화하도록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뭘 한다고 사실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너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해서 너를 끝장내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것이 두 번째 행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다시 얻은 기회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더 많은 유익을 보기 위해서 만회하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것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예전에 그 실수와 지금 임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잊어먹으신 것처럼 오늘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무를 주실 때는 바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왜?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고
사울은 아직까지 왕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죠. 아니, 사울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고 하고 과거의 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지? 나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임무.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새로운 임무라고 할 때는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새로운 임무라는 거죠. 비록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아침에 뜨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로,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고로 우리가 새로운 임무에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새로운 기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사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데요. 사울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울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왕처럼 왕이 세운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왕을 누가 세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다른 나라 왕은 다 사람이 이렇게 선출해서 했지만 너는 임명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한 그런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통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로 왕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사울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나를 세웠는가,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세웠다고 얘기하면 늘 그 왕은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기억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무엇일까요? 세우신 분이 주신 그 임무는 무엇인가? 어떤 임무를 하라고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어요? 아말렉을 혼내줘라? 아말렉을 꾸짖어라? 어떤 임무를 주셨죠? 진멸하라입니다. 진멸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진멸해라,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말렉을. 사울은 지금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 아말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이 아말렉이 그들이 행진하지 못하도록 후미 쪽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계속 이렇게 아말렉이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이죠. 자, 야곱이 낳은 아이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자손, 이 아말렉은 서로 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이것은 곧 아말렉은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육체는 즉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육체를 예표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곧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생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곧 육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 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대로 싸우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원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육체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사실을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관적인 경험, 체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체험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주관적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영적 진리 두 번째, 둘째로 좋은 일도 내가 하면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도 내가 하면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러 가면서 아말렉 성 앞에 골짜기에 이제 매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겐 사람들이 여기 있지? 라고 해서 이 사울이 겐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올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 아버지, 장인 아버지, 모세의 장인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죠. 이드로가 속한 그 족속이 바로 겐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그 여정을 그래도 무사히 올 수가 있었죠. 그들이 그 광야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은 겐 사람들한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사울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겐 사람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들이 섞여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죽겠다 해서
이 갠 사람들을 피하라고 미리 통지를 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울이 잘한 겁니까? 갠 사람들한테 통지해서 너희들 피하라라고 이야기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헷갈리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겁니다. 아니,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는데 잘한 거죠. 이거 좋은 일입니다. 잘못된 일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는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지 말이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면 괜찮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육신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15장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보니까 이 사울이 갠 사람들을 보내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갠 사람을 살린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기념비가 아말렉 무찌른 것만의 기념비겠어요? 그렇지 않죠. 갠 사람을 살려준 기념비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갠 사람들을 살려준 일이 누구 일이 된 거예요? 사울의 일이 된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내 기념비가 되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 생색 내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일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기본 주민들이라고 와서 그 사람들이 화친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찢어진 전대, 뭐 가죽 부대를 보여주고 우리가 너무나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당신네들 명성을 들어보니까 당신네들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뭐 그냥 보니까 뭐 화친은 좋은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 좋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별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화친 맺자. 좋은 일이니까. 그럼 화친을 맺었죠. 그런데 웬걸 3일 뒤에 이 기본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무찔러야 할 가나안 족속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을 주님이 하시면 생명의 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일도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일을 성령님께 양보해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하실까요? 우리 좋은 일들을. 나는 좋은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 일이 곧 주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능숙하게 잘하는 일, 그리고 눈에 딱 봐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성령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성령님을 하면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하고 바라보시면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죠. 왜? 늘 능숙하게 해왔으니까. 내가 늘 능숙하게 하면 잘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일, 즉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 일이 주어질 텐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이것이 생명적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잠깐만이라도 성령님께 올려드린다면 이제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생명적인 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평생 내 일만 하고 끝마칩니다. 내 기념비만 세우고 마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께 드리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생명적인 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생명적인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 생명적인 일을 풍성하게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생명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매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네요. 뭐든지 다.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불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습관이 되다 보면 좋은 일이 아닌 생명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내가 귀찮아서 그렇게 오히려 좋은 일도 안 할래. 그거는 더 나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발견했다면 발견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리는 육신은 두려워하는 대상에 눈치 보며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육신은 두려워하는 대상에 눈치 보며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왕과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해버린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울이 왜 이랬을까요? 왜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을까요? 이 진멸하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은 놔둬야 되겠다. 아까우니까 그랬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마침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15절인데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 말씀 어겼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제사에 쓰려고 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혼내주라 그랬어요? 벌 주라 그랬어요? 아니죠. 진멸하라 그러셨잖아요. 쓸어버리라 그러셨잖아요. 육신의 세력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혼만 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더 따지고 드니까 마침내 사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 왕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 그래서 사울은 백성의 말을 듣는 겁니다.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육신은 두려워하는 대상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한다는 거죠. 사울도 곧 육신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좋은 일도 또 맡은 일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육신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넘겨드리는 것이 곧 육신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실 때만이 곧 그것이 생명의 일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임무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한다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일도 내가 하면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좋은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면 그것은 곧 생명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일,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것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올려드린다면 그것 역시도 생명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눈치 보며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곧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찬양하고